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의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셔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소천성 향하여 고요히 거르니 썰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 완고한 마음은 굳은 마음일 겁니다. 굳은 마음은 또 다른 변으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불순종하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만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말로는 결과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절대로 선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모세 때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예를 들면서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은 행위를 하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당연시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당연시했어요. 매일 자고 나면 새벽에 만나를 거두어 먹을 수 있었는데 당연히 오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당연히 안 올 수 있어요. 지난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거두어 갔으면 끝난 거예요. 당연히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날이 당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오는 거지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였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보호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당연한 줄로 알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굳은 마음은 신앙을 갉아먹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을 새롭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앙을 갉아먹어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배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혹독한 형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 자들을 기억하며 절대로 그분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확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시편 95편 7절로 11절의 말씀을 그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마치 이 14절까지 이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그 해설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구약시대 시편 95편에 있었던 일,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다가 이렇게 망한 사례가 있으니 너희는 그리 살지 말아라, 이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것을 근간으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99.9%하고 0.1%를 안 했어도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이 정도면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는 100%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가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을지라도 결국 번제단에 아들을 바치지 않았다면 불순종이에요. 아니,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놨을지라도 칼로 각을 떠서 하는 이 순종이 없었다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면 와, 저 사람 참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의 믿음을 가졌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돼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100%의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순종하는 척, 순종하는 채 하면서 마치 순종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99%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감격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어준 이 놀라운 은총,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신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해서 방해하고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사탄 마귀는 다 전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 가운데 놓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쳐올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밀착돼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두렵고 무서우면 엄마한테 엄마 하고 와서 품에 안기듯이, 엄마의 등 뒤에 업힌 아이가 무서움을 탈수록 바짝 잡고 바싹 달라붙듯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득세를 하고 고난이 가로막고 이럴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밀착해서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영원한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수없이 반복과 강조되는 얘기지만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 그래서 이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건강하고, 호흡이 비정상으로 불규칙적으로 호흡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겁니다. 호흡을 보면 알아요. 맥박을 보면 됩니다.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항상 손에 맥박부터 짚어보잖아요. 이게 제대로 심장이 뛰는 건지. 그러니까 심장이 정상으로 뛰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겉보기는 멀쩡한데 숨이 차고 호흡이 고르지 않고, 이거 어딘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혈압이 높든지 하여튼 배가 나쁘든지 심장이 나쁘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했다가 말았다가 이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분 나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했다가 편안하면 안 했다가,
아니 숨을 그렇게 쉽니까? 그렇게 몰아쉬면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 숨 몰아쉬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체내 세포가 죽어요. 뇌도 죽어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콧줄 껴가지고 숨쉬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뇌도 죽고 우리 인체의 세포가 다 죽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한테 목사가 기도하라고,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강제로 콧줄이라도 껴가지고 이래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걸 야속하다고 하지 말고 날 살리려고 그러는구나, 날 살아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살고 믿음이 바로 되지. 그 인간적인 생각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귀찮고 이래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믿음 생활도 부지런해야지 게을러 빠진 인간은 그 제대로 믿음 생활도 못해요. 게을러 빠지면 빨리빨리 해야지. 인생을 살아도 빨리빨리 해야 뭔가 되지, 그냥 늘 차분해가지고 게을러 빠진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3번씩 깨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이라고요. 이걸 무슨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고 이건 해야 산다는 거예요. 해야 산다. 아멘. 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무슨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말고 하냐고요. 개판으로 믿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멋대로 믿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믿고. 그럼 다 지옥 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렇게 믿어서는 다 지옥 가요.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지, 제 기분, 제 비유대로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지옥 간다니까. 하여튼 지옥 가고 싶으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완고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 교만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지. 철도 강하면 부러져요. 그런데 구리철 같은 건 부드럽기 때문에 잘 휘어져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잘 휘어져요. 그런데 완악하고 강박하고 교만한 사람은 도무지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을 고집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하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상적으로 당연시하지 말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길래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날이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연히 눈을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찬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머무는 곳에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고 무익한 것이 없는 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열납하시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에게 100배 10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을 녹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순종하는 믿음 갖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 사단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